우리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 한 주간 잘 지냈죠? 강도사님은 혹시 언제 눈물이 나나요? 저는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눈물이 찔끔 나더라고요. 맞아요. 그때 눈물이 나죠. 그러면 혹시 성경 인물 중에 눈물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나요? 눈물하면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바로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아니겠어요? 네, 맞아요. 우리가 계속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공부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다른 본문을 가지고 성경학교 주제에 맞춰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들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가 당분간 마지막이니까 우리 친구들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슬펐는지 예레미야 마음이 어땠을지 잘 생각해 보면서 예배를 드리기 바래요. 자,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내가 심긴 자리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리.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내가 심긴 자리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친구들 교회에 그리고 집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열심히 묵상하며 기도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 한자리에서 기도드리던 날이 올 수 있게 해주세요. 새로운 친구들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묵상하며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 동네에 코로나 걸린 아이들이 많습니다. 제발 그 아이들을 낫게 해주시옵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도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이와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네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불거디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기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이다. 바이훌아, 너와 네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 되어 옮겨지리니 네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네 모든 친구도 그와 같은 일이라 하셨으므로 이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하 모욕거리가 된 아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여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부끄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워함이 드러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가 친한 것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넘기고 이기지 못해 거기 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니 그 치욕은 기이지 못해 거기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태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다. 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생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예레미야 20장 4절에서 13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은 교회를 많이 좋아하고 예수님을 아주 많이 사랑하지요. 그런데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들 중에는 분명히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누군가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말할 때 우리 친구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마음이 힘들거나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더더욱 쉽지 않지요.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예레미야를 많이 힘들게 하였던 바스울이라는 제사장의 이야기예요. 예레미야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먼저 바스울 제사장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볼까요? 20장 1절에 보면 제사장 바스울이 임멜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아버지 임멜은
제사장들 중에서도 리더의 자리에 있었던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바스울 또한 아버지의 권력을 힘입었는지 여호와 성전의 총감독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지요. 바스올은 모든 것을 관리하는 권세를 가진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제사장 바스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우리 같이 20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스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윗중에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제사장 바스울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반대하는데 앞장섰던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죠?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지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바스울은 당연히 선지자 예레미야를 도와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죄에서 돌이켜 회개로 나아가야 하는 유다 백성들의 길을 제사장이라면서 막아버렸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눈물의 선지자의 앞길에 아픔을 가중시킨 인물이 바로 제사장 바스울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때리고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으로 채우고 가두는 일을 해버린 거예요. 예레미야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받아들이기는커녕 유다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짓 예언을 한 거예요. 바스울의 설교는 예레미야의 선포와 예레미야의 말씀과 완전히 대치되었지요. 안녕과 축복을 바라며 안전하기만을 바라는 인간의 심리를 이용해서 오로지 평안하다, 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하면서 사람들의 환심을 샀던 것이죠. 우리 친구들,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유다 백성들이 바스울의 거짓 예언을 듣고 죄에 빠져 있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까 걱정되어 간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자기를 비웃고 무시하고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정말 자신이 하는 일이 내가 맞는 일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맞는 일인지 의문이 들지도 않았을까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 20장 7절에서 8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주일마다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빨리 죄에서 돌이켜라,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을 것이다, 이런 설교를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달, 몇 년을 심판에 관해서만 설교를 한다면 그 교회 성도가 남아있을까요? 모두 손가락질하면서 떠나가지 않을까요? 예레미야와 유다 백성들의 사이가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지요. 예레미야는 계속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고 그 소리가 듣기 싫은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친구들은 예레미야의 정말 힘들고 괴로운 마음이 느껴지나요? 예레미야는 힘든 마음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그대로 말했어요. 하나님도 그들의 악함을 아시니 그대로 악을 지어버리지 말고 주님이 그들을 벌하실 때 자기에게 행한 그 모든 악한 일들도 갚아달라고 기도했어요. 자신에게 행한 그들의 악한 행동을 하나님께 고하면서 탄식하고 있지요. 우리 친구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우리 친구들, 예레미야가 너무 지치고 힘들었겠지요.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평안하다고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선포하라고 주신 말씀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려고 애를 썼지요. 예레미야가 어떻게 말씀 선포를 계속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말씀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던 예레미야는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고 싶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예레미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핍박을 가해오는 유다 백성들이 더 이상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선포했어요. 아무리 선포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는지 이유를 좀 전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알아볼까요? 예레미야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마음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고 이렇게 예레미야가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죠. 심판받을 유다 백성들을 생각하면 정말 불쌍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한 사랑하는 그 마음을 예레미야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다시 선포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또다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고 또다시 고난과 또 조롱을 받으면서 이렇게 또 힘든 시간을 보내고 눈물을 흘리게 되었던 것이죠. 전도사님은 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불쌍한 유다 백성들 때문에 울었겠지요. 또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유다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이 안타까워서 울었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면 매일 조롱을 당하고 자신을 괴롭히는 그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힘들어서 울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 20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하나님은 왜 예레미야를 이렇게 묵묵히 보고만 계셨을까요? 왜 이렇게 말씀을 계속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힘들게 하셨을까요? 전도사님이 묵상을 하는데 순종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나를 희생하고 나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장 큰 고통은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쩌면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힘든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신음하는 소리, 고통하는 소리를 들으셨을까요? 당연히 들으셨겠지요. 그러면 왜 묵묵히 보고만 계셨을까요? 왜 사랑하는 예레미야의 아픔을 바라만 보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구해줄 능력이 충분히 있으시죠. 우리는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싶을 때 도와줄 능력이 없어서 도와주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손만 뻗으면 예레미야를 그 고통에서 건져주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묵묵히 바라만 보고 계신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많은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들이 심판받지 않게 하려고 예레미야를 보면 가슴이 아프지만 더 많은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묵묵히 보고만 계셨던 것이지요. 예레미야를 보고 계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떠셨을까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행동은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지녀야 할 자세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마음이에요. 조롱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예레미야처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고난과 핍박을 받기도 하지요. 선지자들이 고난을 당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난을 당했어요.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과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고난을 당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고난을 당하신 분은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믿음을 이렇게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친구들,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놀림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복음이 진짜 믿음이고 주님을 모르는 그 누군가도 주님을 알고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순간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고 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실 거예요. 한 주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친구들과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정말 힘들어도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그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다른 예수님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의 자녀로 또 이렇게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빨리 종식되어서 모든 친구들이 영상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7월에 있는 여름성경학교에 많은 친구들이 함께해서 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의
우리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네. 예레미야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힘들어도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가 어떤 주일인지 아시나요? 전우사님 어떤 주일이죠? 네,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맞아요.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서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이러이러한 것들이 감사하다는 감사기도 제목을 꼭 써봤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쓰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쓴 것을 가지고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같이 이야기도 나누면 좋겠어요. 네, 7월 첫째 주는 맥주 감사 주일, 둘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는 여름 성경학교예요. 꼭 기억하세요. 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더 건강하고 씩씩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으면서 네, 읽으면서 지내다가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